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신학도 공부했지만 주된 공부는 교육이었어요. 교육. 그래서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랑 설교할 때 선생님이 앞에서 강론하듯이 질문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등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교육자로서 할 때가 많았었어요. 밭에 가면 밭에 있는 식물들을 가지고 비유하시면서 또 바다에 가면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가지고 또 어부 이야기 하시고 했었을 때 아마 제가 조금 그것을 혈통도 별로 안 닮았는데 닮아가지고 질문할 때가 있는데 혹여 말씀 중에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질문하면은 떨지 마세요. 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편안하게 말씀 듣고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한국기독교 장로교회입니다. 아마 각 교회에서 이단이 아닌 이상 오늘 이날을 기념하며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맞이하며 나라 사랑 또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 그리고 또 대선 앞에 있는 우리들 마음을 다잡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 꽃 무슨 꽃? 무궁화. 무슨 꽃? 무궁화. 혹시 무궁화의 꽃말을 아시나요? 자, 영원 무궁하다 할 때 그 무궁이더라고요. 어떤 뜻이에요? 더함이 없는, 끝이 없는. 때로는 우리의 인내와 끈기를 말하더라고요. 저희 집 마당 한 가운데 무궁화가 있어요. 무궁화. 사실 저 무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서 안 좋아했는데 그 수많은 그 식물 중에 마당 한 가운데 있는 그 무궁화 참 잘 자라더라고요. 자, 우리 민족 어떤 민족이었어요? 외세의 침략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무궁하도록 더욱더 기도하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눈물의 기도자 느헤미야를 준비하면서 3.1절 동시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3.1절 언제 일어났습니까? 1919년이요. 3월 1일 시간은 정오 김희연 노래 있죠? 누가 생각나요? 유관순 여성 동지들 남자분들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없어요? 자 유관순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생각나는데요. 독립선언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입니까?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게.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거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사사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을 일본 제국 앞에 말했던 것입니다. 자,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또 3.1절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의 감동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기독교가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3.1절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주시로 해서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시죠? 33명이었어요.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16명이었어요. 많아요? 작아요? 많은 거지. 가슴이 막 설레는 거 있죠. 그 당시에 기독교가 그와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큰 선한 영향력을 나라와 민족에 끼쳤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떨리고 뭉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세상에 난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교회들 있지, 교회들.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화성에요. 제한리 교회라고 있는데 교회가 불탔는데요. 교회만 불탄 게 아니라 성도들 한 30여 명을 교회에다 집어넣고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때가 언제요? 3.1절 만세운동 때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감동은요. 3.1절 만세운동은요. 전 국민으로 말하면요. 몇 퍼센트가 운동했을까요? 10명 중에 1명. 많아요? 작아요? 이것도 많습니다. 전 국민 10명 중에 1명은 다 만세운동에 참여했더라고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유관순. 저 천안 쪽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친정에 갔다가 친척 중에
어떤 분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우리 외가 쪽에 독립투사가 있었더라고요. 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엄창섭, 저희 외할아버지의 형님이시더라고요. 큰 외할아버지. 그분이 천안 쪽에서 유관순을 통해서 만세운동이 시작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 큰 외할아버지는 논산 쪽에서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그쪽에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만세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럴 때 충청도 일제뿐만 아니라 아주 5월까지, 3월 1일부터 5월 달까지 전국민의 몇 분의 몇? 10분의 1이 만세운동에 가담하면서요, 저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자, 저들이 대한독립을 외쳤을 때 그 만세 소리가 저 일본에 들렸을까요? 물론 한국에 와 있는 우리나라의 식민지로 삼켰던 저들 주재자들은 들었겠죠. 하지만 일본 땅까지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잠잠하라고, 필요 없다고, 소용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대선 중이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용감하게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피켓을 들어, 제주도에서 어디에서 누구 찍으면 안 된다, 누구 찍으면 된다라고 혼자 시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자에게, 저자에게. 그런데 만세운동, 3.1운동을 보니까요, 소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요, 세계 만방의 모든 독립운동의 토대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자랑거리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중심에서 했던 이 만세운동 있죠? 그 뒤에는 또 선교사들이 있었더라고요. 선교사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선교사가 이와 같이 고백했더라고요. 교회만이, 따라하십니다. 교회만이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다고요? 1919년. 자, 제가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만이 지금 유일한 희망이라고 우리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사실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의 많은 교회들, 다시 한번 저 일제시대에 그 외쳤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독립투사들 같은 그런 다시 한번 이 교회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였잖아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얼마에 팔았죠? 은 30냥에. 겨우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있으면 제가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싸냐고.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렇게 싼 거냐고, 소용없는 거냐고. 그런데요, 우리들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몸값을 만방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값으로 받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 특별한 무슨 운동을 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홀로 기도할 때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비웃을 수 있죠. 뭘 하는데, 뭐가 된다고.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들의 마음, 서로 위로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르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사람 이름이에요, 르헤미야가. 근데 성경 속에도 르헤미야가 성경 제목이에요. 자기 이름이 성경 제목이 된 거예요. 자, 우리 각자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르헤미야가 어떤 뜻인가 봤더니요, 따라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너무 멋진 이름이죠. 르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자. 지금 위로받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르헤미야를 함께 읽으며 들으며 선포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저 가룟 유다 예수님이 위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이 땅에 뭔가 한 자리 얻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유료가 안 된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 독립운동을 하면서 누군가 하나 피켓을 들고 작은 일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들의 회개운동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를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영신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3.1절 앞에 우리 한국 사람들 신앙이 대단하십니다. 자, 왜 대단한가 봤더니요. 이 성경 자체 속에 우리와 같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성경이잖아요. 그 나라 그 민족이요. 우리와 같이 그런 식민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집트 바로 왕 밑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400년 이상. 우리하고는 잽도 안 되죠. 바벨론, 아수르 우상을 믿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받았어. 이방으로 추방받았어. 그러니 우리랑 비슷한 식민지시대를 살았던 저들 우리와 아픔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경을 많이 공유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로 추방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느헤미야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지금 추방받았는데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요. 거기가 바로 바사라고 페르시아에 있는 한 왕 밑에서 있습니다. 당시의 왕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닥사시다. 따라하십니다. 아닥사시다. 아닥사시다. 그 왕 밑에서 느헤미야가 일하고 있었어요. 자, 그 느헤미야가요. 다른 나라에 가서 성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역색 너무 가난하잖아요. 자, 남쪽 사람이 북쪽에서, 북쪽 사람이 남쪽에서 일하면서 성공한 사례 물론 있지만 힘들어요. 지역색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나라를 옮겼는데 노예였는데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에서 왕부 궁궐에서 일하게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얼마나 성실했을까요?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궁궐에 있을 때 손님이 찾아왔어. 동생이 찾아왔어. 느헤미야보다 잘 나가는 동생이 찾아오면은 방해가 안 되고 도움이 될 텐데 동생이요. 2절에 보니까 동생 이름도 특이하네요. 동생이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니. 잘못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니. 예. 하나니가 찾아왔어. 하나니가. 뭘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동생 꼬라지를 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동생을 보면서 이 형님인 이 느헤미야가요. 뭐라 하나 봤더니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어. 이 동생은 지금 어디서 왔냐면 고향에서 왔어. 예루살렘에서.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고 나누고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 요즘 물어보세요. 시작. 괜찮아? 괜찮아? 괜찮구나. 남한테 형편을 물어본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 참 괜찮은 사람이죠. 이방 나라 왕궁에서 비서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 높으신 분이 자기 못난 동생 찾아왔을 때 괜찮니? 물어봤어요. 형편을 물어봤을 때요. 대답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3절 보니까요. 그 나라 자기 고향 예루살렘 형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뭐 당하고 있대요? 환난을 당하고 있대요. 뭐 받고 있대요? 지금 능욕을 받고 있대요.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성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대요? 성문들이 다 불탔대요. 지금 어디 오고 같아요? 지금 어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 초토화.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을 받아야 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쫓아가더니 이와 같이 지금 초토화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고향 소식 들을 때 있죠. 고향 소식. 형제 자매 소식 들을 때 이런 슬픔, 이런 곤란한 형편을 우리가 들을 때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참 곤란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인격을 보게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그 소식을 보고 고향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같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첫 번째 뭐 했어요? 울었다고 했어요. 자, 혹시 공감 능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라마 보다가 혹시 우시는 분? 웃는 분? 네, 저만 그러군요. 공감 능력.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 7장에 나인성 과부 이야기라고요. 독자 아들을 잃었어요. 한 동네의 아주머니가. 사람들이 그 독자 시신을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길가에서. 엉엉 울면서 독자 지금 시신 관을 지금 잡고 갑니다.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 아낙에게, 그 어머니에게 뭐라 하셨어요?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그 시신에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자, 사순절, 다음 주부터 사순절 절기가 들으면서 설교가 되겠지만 시작됩니다.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언제 우신 줄 아세요?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이제 시골길에서 그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와서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울었죠? 평화의 길을 모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울었어요. 곧 로마를 통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분위기를 보고 울었어요. 내가 평화고 구원인데 나를 따라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들, 오늘 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하늘의 뜻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영신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렇게 울었어요. 수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사순절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원하시면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 일반적인 기도보다 더 효과 있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누가 금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간 40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계명을 받기 전에 며칠간 40일간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저 다니엘이, 저 에스라가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좋은 소식들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들. 전쟁이 그쳤다 하는 소식. 이제 대한민국 독립선언서에서 저들이 1919년 우리의 조상들이 요구했던 게 자주도 대안이 바로 서는 것이 저들의 꿈이었는데, 오늘 100년이 넘은 오늘 예전보다 못하다면 얼마나 우리가 후대들에게 미안하겠습니까?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엊그제 저희 집에 아들이 왔어요. 아들 오면 조금 비상.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번에 아들 갑자기 왔는데요, 제 마음속에 꼭 질문하고 싶었던 거, 대답을 받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대선 앞에 있잖아요. 설교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좀 두려웠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까 봐. 오늘 예배 끝나고 전화로 물어보려고 했다가 왠지 입이 좀 근질근질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 이번 대선 때 누구 찍을 거야? 그랬더니 죄송해요. 제가 원하는 사람을 안 찍더라고요. 아들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라가 많이 힘든가 봐요. 저까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네 용돈 다음 달 안 받아도 좋은데 이번 때 우리 식구들이 좀 단합을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딸은 이미 소식이 왔어요. 같이 하겠다고 마음을. 함께 마음을 하는 거. 그게 공감이잖아요. 눈물로든지 등등. 아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얘가 32살인데 언제부터 투표했겠어요? 20살 때부터 했겠죠. 그때는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 표를 찍기로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뻐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이 오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근심을 보십니다. 걱정을 보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는지 5절에 보니까요. 따라하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요 출애굽 첫 번째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 우상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서 다른 민족으로 끌려갔던 저들 포로 중에 있었어요. 포로 중에. 그런데 포로 중에 있던 저들 느헤미야가요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어해요. 왜요? 아까 소식 들었죠? 형편 어떤 형편이라고요? 지금 능욕을 받고 있고요. 성벽이 무너져 있고요. 성전이 다 불타버렸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제1출애굽 있었던 그때처럼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바다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봤더니 6절에 보니까 6절에 주야로 따라합니다. 주야로. 주야로. 자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수요일부터 지금 사순절 선포됐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너무 부끄럽지. 우리 영신교회 새벽 예배 5시 오전 오후 이렇게 2시간씩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음악 틀어놓고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회개입니다. 회개. 저 느헤미야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 전도 기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자 오늘 느헤미야를 선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나 마지막에 보니까 6절 마지막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 했다고요? 범죄하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망하고 포로되고 내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 그 형편이 진짜 불만하고 다 불탔다는데 느헤미야 먼저 회개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 자기 가족과 자기를 포함시켜서 하나님한테 회개 운동을 했던 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서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8절인데 옛적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옛적에 하나님이 범죄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게 앞에 있는 말씀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런데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저 하늘 끝에라도 쫓겨난 자일지라도 다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속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저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보게 되면서 느헤미야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기도하나 봤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기 동생들 말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요 지금 멀리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형한테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시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주의 이름 어떻게 하시기를 경외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자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11절에 주의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의 제목 마지막 부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 우리 지금 기도 제목 우리 사순절에 7개 기도했잖아요. 8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집과 우리 가정 형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이에요.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왕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왕 앞에 설 때는요 아무 때를 못 서잖아요. 왕이 나를 불러야 돼요. 내가 내 입에서 뭔가 표현할 때요 왕이 말을 시켜야 돼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저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2장에 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 드디어 이렇게 기도하고요 4개월 후에 왕을 만납니다. 왜 4개월인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느헤미야 궁궐에 있었을 때요 왕이 없었어. 휴양하러 갔어. 휴양 겨울에 휴양 갔다가 4개월 만에 돌아오니까요 느헤미야 얼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 금식 기도하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금식 기도하면 4개월 동안 금식 기도 했다고 그래 보세요.
뭐 아침 금식 한 끼든지 기타 등등 주야로 얼굴이 초췌했어.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요, 수심이 가득한 거 얼굴을 보면요 무슨 불만이 있는 줄 알고요. 당시에 왕이요 잘랐대. 너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잘랐대. 수심 가득한 이 느헤미야를 왕이 본 거예요. 그런데요 오해받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시다 저 왕에게 평소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해봐. 너 지금 왜 그래? 뭐가 필요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 느헤미야가 저 왕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2장 5절에 보니까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게 은혜가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고향으로 돌려보았어. 지금 왕을 수발하는 비서인데요. 나 좀 고향으로 보내달라.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그런데요, 느헤미야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5절의 말씀을 내가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왕이시여, 예루살렘 표현 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주세요. 자, 아까 동생 얘기 들었잖아요. 초토화 됐잖아요. 교회 지으러, 성벽 지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의 묘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쪽이 헐어졌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조상의 묘에 대한 그 숭배 사상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저 왕이 저 느헤미야를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저 느헤미야는 그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고 성벽을 쌓는데요. 8절에 보니까요. 2장 8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 저 김인현 3월 1일 1919년 이후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저 느헤미야 오늘 고백합니다. 8절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어떻게 다시 자기 종으로 술관원,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이 뭔지 아시죠? 술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방에서 나오는 모든 왕의 음식이요 다 이 느헤미야가 한번 맛을 볼 수 있는 대단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왕의 목숨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고향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왕이 허락했는데 느헤미야의 이 간증 따라하시면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 이 나라 이민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허락받고 고향에 가서 자기가 탄 말 한 마리조차도 거닐 길 없는 그 밤에 고향을 살핍니다. 무너진 성과 성벽을 살핍니다. 그 사람들에게요, 야 모여! 마치 3.1운동 하듯이 다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수치당하지 않도록 성벽도 제대로 쌓고 성도 쌓고 성전도 다시 짓자 라고 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줬어요. 이름값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습니다. 자, 저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너 왜 그래? 너 또 시작이야? 비웃는데요, 느헤미야 간증, 마지막 간증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야. 괜찮아 하며 담대하게 원수 앞에 섰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원했던 이 조국에, 이 고향에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인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멋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도 다시 돌아봅니다. 혹여라도 나의 조상들에게 오늘 나의 행동이 흠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이 후대들을 놓고 우리가 먼저 갈 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행동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느헤미야와 같이 많은 환난 중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고 능력받는 이 땅을 위해서 전쟁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만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행동은 못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생명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신의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들 저 3.1운동을 일으켰던 조상들의 모습에 비춰볼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또한 죄도 많고 주여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가 달랐고 이념이 달랐고 지역이 달랐지만 3.1운동 저 33인을 중심으로 한 저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당파 싸움을 멈추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가 됐던 저 3.1운동과 저 3.1운동의 그 혁명 정신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이 나라 이민족을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공동체와 기업들을 주여 세계 만방을 주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물 기도에 주님 오늘 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